26단. 무엇을 반야라 하는가? 반야는 지혜다. 반야가 지혜라고 하는 건 반야 바라밀에 대한 설명은 이미 제가 많이 드렸죠. 반야, 앞쪽에도 반야 바라밀 나왔고, 반야는, 반야에 대한 공식이 뭡니까? 이건 공에 대한 공식,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은, 공에 대한 공식, 연기, 무자성. 그래서 세트로 하면 연기, 무자성, 공. 요 말로 그냥 딱 외우십시오. 무조건. 연기, 무자성, 공. 연기하기 때문에 공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그냥 요 세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연기, 무자성, 공을 해석하는 방법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연기라고 하는 것이 조건 발생이잖아요. 연기는 조건적으로 생긴 거다.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연 생기잖아요. 인연 생기라는 말이 그냥 확 다가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현대적으로 지금 일상적인 감각으로 이야기하면 조건 따라 생겼다. 이런 말을 좀 외워두세요. 조건 따라 생겨났다. 왜 이런 말을 제가 외워두라 하냐면 현실적으로 적용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연기 이런 말이 다 개념적이잖아요. 불교 개념 머릿속으로 외우고 인연생기 이런 말들을 외우고 있지만 다른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이 접목이 연결이 되고 현실적인 일들을 자꾸 연기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런 말들이 우리말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 따라 생겨났다. 조건 따라 발생했다. 뭐 어떤 거든지 그 조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딱 마주하잖아요. 그럼 그 현상 밑에 있는 어떤 원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과학적인 태도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인 태도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생각을 할 때도 받아들일 때도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자꾸 봐야 되고 우리가 내면을 닦아나가는 공부를 해나가는 관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봐주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봐줘야 된다는 거죠. 원인과 조건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선은 어디까지 더 들어가야 되냐면 이 원인과 조건들을 몽뚱그려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성. 이게 다 자성에서 나온 거라고. 이거 우리 자기 성품에서 다 나온 거라고. 이거 이야기하면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것은 조금 더 구분한 이야기잖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한 이야기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대인들이나 서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거든. 근데 여기에는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마음 안에 들어있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죠. 모든 것이 자성에서 다 나왔다. 이것도 자성에서 나왔고 이것도 자성에서 나왔고 이것도 자성에서 나왔다. 선은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데는 도약이 필요해요. 뛰어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약은 한편으로는 위로 훌쩍 뛰는 도약이면서 한편으로는 밑으로 그냥 확 다 놓아버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사람 살다 보면 언제나 사람 간의 감정이나 문제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도 지난주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소한 일부터 해서 제가 지난번에 폭발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고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면 그것을 더 합리적이고
또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일 이전의 사태들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너무 내 입장만 생각을 했구나. 또 내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편도 나한테 그렇게 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의 범위가 조금 더 생기죠.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올라왔던 것에서 이성적으로 조금 더 내려와 주게 돼요. 이걸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상이 부딪혔을 때 감정이 딱 드러나는 것은 편도체 작용이에요. 대응하는, 반응하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작용인데, 원인과 조건을 따지는 것은 이 전전두엽의 작용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사태를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훈련이 명상이죠. 사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냥 일어난 일만 딱 일단 보고 거기에서 붙었던 감정적인 해석을 제외하고 일만 일단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행동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만 바짝 딱 차리고 이성적으로 딱 들어오고 하면은 감정이 누그러들면서 사태가 조금 더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명상을 하면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되고 그 감정의 증폭이 깔아앉기 때문에 감정적인 그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태를 더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성의 작용이다. 이거는 굉장한 도약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떤 스님하고 뭔가 오해가 생겨서 좀 다툼이 있었다고 쳐요. 그래, 그 스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말을 잘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원인과 조건을 보면,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낸 것도 공하고 실체 없고, 또 지나다 보면 또 다시 친구지간에도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도 이 공의 측면이라면, 그 스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도 자성의 작용이고, 화난 것도 이 자성의 작용이고, 이것을 돌아보는 것도 이걸 뭉뚱그려서 다 이 자성 안에 있는 작용이라고 보게 되면 관점이 확 달라져 버리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한 생각을 훅 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생각을 그냥 한번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꿀꺽 한번 삼키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내가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지. 또 내 뜻이 항상 관찰될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냥 사태 자체를 저 사람이 어땠거나 말거나 그냥 그쪽 보지 않고 내 마음만 보면서 그냥 내려버리는 거. 불교의 본질적인 수행은 사실은 이쪽으로 더 들어오잖아요. 그냥 잘잘못 따지지 않고 내가 참여하고. 스님들이 절을 집안에 들어오면 배우는 거 이런 거거든요. 무조건 하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고양이한테도 절하라 그래요. 지나가다가 절집안에 고양이도 내보다 먼저 왔으니까 고양이가 내보다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위에 스님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든 신도님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 이건 합리성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더라도 그냥 그 합리성 잡아가지고 가서 뭐 할 건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너 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과연 너 정말 행복해질 수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원래 합리적이지 않거든. 세상의 진리 자체가 원래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불합리해 라고 올라오는 이 감정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나를 괴로움으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나라고 하는 개체성이 갖고 있는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이런 원인과 조건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이전으로, 그 모든 조건 이전, 원인 이전으로 이 마음이 쑥 내려가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선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게 더 핵심이죠. 그래서 선은 불합리한 겁니다. 선의 중요한 이야기들 다 불합리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뭐 고양이 뭐 목을 잘라버린다든지 뭐 애 손가락 잘라버리고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동물 학대, 아동 학대 아니에요. 그 깜빵 잡혀 들어간다고 요즘 같은 이야기를 하면. 합리적으로 따지면 아무리 불법이 그렇기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너무 팩트로 무슨 뭐 다큐멘터리로 생각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선에서는 왜 자꾸 이성을 넘어서야 되고 이원 분별을 넘어서야 되냐. 우리가 합리, 이성 이게 서구 전통 아니에요. 이게 로고스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철학 아닙니까? 철학이고 여기서 나온 게 과학이고 이것에 혜택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혜택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결국은 넘어서야 된다.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이것들이 그럼 이걸 포기하면서 없애면서 넘어서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일어난 자리, 이 자성 자리,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도 있다. 아무튼 반야는 연기 무자성을 보는 지혜가 이걸 보는 지혜가 반야의 지혜잖아요. 이게 반야의 지혜고 이것이 완성된 게 반야 바라밀이죠. 그리고 그것이 와 대단하다라고 수식하는 것이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이고. 언제나 생각이 어리석지 않아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반야행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야행을 해가야 한다. 반야행을 해간다는 것은 일체가 공하다라고 자꾸 보고 고정되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분별적인 개념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둘러보지 않고 가는 그것이 이제 반야행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되면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난다. 생각 하나, 한 생각 딱 현상에 집착하면 분리가 생기고 분리 분별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서 한 생각만 딱 뒤로 돌리면 현상 이전?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만 들어가도 요만큼 떨어지죠. 어떤 감정의 갈등의 수치가 이렇게만 들어가도 7, 80% 떨어진단 말이에요.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그렇게도 해결 안 되는 거는 일이 쑥 그냥 들어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걸로 들어와 버려야 돼. 이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괜찮아. 이게 이런 게 우리가 가능한가요? 가능 안 한가요?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가능하죠. 진짜 사랑할 때는 이유 안 따지잖아요. 동물한테 그런 논리 합리 안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강아지들이나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거는. 그런 데서는 그냥 이성 분별 너머에 그 밑바탕에 그냥 좋아하는 요 마음 그냥 그걸로만 전달이 되니까 요 한 자리에서는 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를 보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반야를 말한다.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반야를 닦는다. 그러니까 뭐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뭐 이런 여기 선을 이야기하는 분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영 스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이 청중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 선에서 깨달으면 반야를 닦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건데 반야 말로만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그러한 반야행을 닦지 못하고 있다.
반야는 닦는다 하지만 사실은 닦을 수도 없다. 반야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반야는 형상이 없다. 반야 무형상. 이 유명한 말입니다. 반야는 무형상이고 무소득이다. 반야 무형상, 반야 무소득. 이런 말들도 외워져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가 공에 대한 지혜잖아요. 어떤 것도 고정된 모양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공이잖아요. 그럼 그걸 깨닫는 마음 역시도 결국 그렇다는 거죠. 공을 깨닫는 마음 역시도 반야가 우리의 자성이잖아요. 우리 자성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성은 원래 모양 없이, 일체 모양 없이 온갖 모양을 대응하고 일체 얻은 바 없이 얻는 것, 모든 만법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자성입니다. 지금 우리 아는 마음이 그래요. 제가 이 아는 마음, 요 본래 있는 요 본질 이야기를 자꾸 드리잖아요. 듣는 요 마음, 요 소리 딱 들으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알잖아요. 요 아는 그 모든 것에 근원적으로 그냥 아는 마음. 요 아는 요 마음은 형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는 형상도 없고 구분도 없고 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요 소리 나면 요 소리 듣고 지금 소리 계속 나잖아요. 이 소리가 나면 소리 듣고 이 소리 지금 듣고 있고 뒤에 밖에 새 소리 그냥이 다 온갖 것에 다 열려있다. 우리의 이 아는 이 마음은 이 아는 마음 안에 이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성 안에 만법이 있다는 게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눈여겨보고 이런 걸 자꾸 감지를 해봐야 자성 안에 만법이 있다라는 말이 현실로서 이게 납득이 됩니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저 새소리 들어보세요. 그냥 이게 들리는다는 게 신기해야 돼. 이게 우리 자성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여기다 두고 있을 때 지금 새소리가 들리고 지금 우리가 한창 다른 일 하면 저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래도 이 우리 아는 상품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의식의 포커스가 여기에 가 있나 저기에 가 있나. 무엇을 바람이라고 하는가? 이런 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피안도, 여기는 피안도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도피안이죠. 도, 피안. 피, 저쪽 이 말이잖아요. 안, 언덕. 이거는 건넌다 이 말이죠. 저쪽 언덕으로 도달했다. 저쪽 언덕에 도달했다. 근데 보통은 도피안이라고 이제 많이 쓰죠. 여기는 이제 어쨌든 피안도라고 적혀 있고. 피안, 도, 피안. 그럼 저쪽 언덕은 뭡니까? 피안이 저쪽이죠. 요즘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요. 여기 법무님들은 피안의 언덕 이런 말 못 들어봤죠? 보살님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드라마나 수필 이런 데 같은 우리 때는 수필 이런 것도 많았고 했으니까 시 이런 데 보면은 우리는 또 보면 고등학교 때 요즘에 학생들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시화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시화전 하면은 뭐 남학생들 여학생 고등학교 가기도 하고 뭐 여학생들도 이렇게 옛날엔 남녀학교 따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면 뭐 피안의 언덕 뭐 그런 글귀들이 아마 어딘가에 한 번은 이상향 이런 거죠. 에덴 동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차는 여기니까 피하는 저쪽 도달하고 싶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반야로서만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에서는 저 언덕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도 결국 이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을 떠나면, 내 마음 속에서 생멸이 떠나게 되면 저쪽으로 가서 피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멸이 없어졌을 때 그냥 여기가 내가 있는 이곳이 그냥 바로 피안이 된다. 그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 서방 극락 정토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에서는 바로 내 한 생각이, 내 이 한 생각이 밝아지면, 내 한 생각이 놓여나면 바로 이 자리가 그냥 서방 정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심 정토라고 하는 거죠. 타방 정토. 이제 정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예토기 때문에 연불해야 된다. 죽거나 사나 연불해서, 그래서 죽고 나면 다른 곳에 있는 정토로 갈 수 있다. 정토교에서는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죠. 타방 정토를 이야기하는 거고, 선에서는 그런 거 없죠. 일체 만법이 다 자성 안에 있는데 타방이고 사방이고 어디 있어요? 피 아니고 차 아니고 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 안에, 이 자성 안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성 안에서 내가 마음이 어두우면 내가 차안 속에, 번뇌 세계 속에, 지옥 속에 있는 거고, 이 세계에서 내가 한 생각이 튀어지면, 이 반야가 작동하면 곧바로 나는 여기가 정토가 된다. 여기 설명이 이거잖아요.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고 마치 물에 파도가 이런 것 같아서 곧바로 차 안에 있게 된다. 뭐 파도가 막 이래서 저리 못 넘어가지. 내가 여기 고립되어 있는 여기에 있게 되는 거고, 경계를 벗어나 생멸이 없어지면 마치 물이 영원히 유장하게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피안도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바라밀이라고 한다. 피안도 이런 것은 이제 뜻을 번역한 말이고, 바라밀 이런 것은 이제 파라미타의 음을 번역한 거죠. 요걸 음사, 요거를 의역, 이제 번역의 두 가지. 그렇죠? 같은 말이죠. 반야도 음력이잖아요. 음사잖아요. 브라즈냐에서 반야가 온 거고, 그걸 한자로 바꾸면 지혜로 바꾸게 되죠.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당념시에 망념이 있으면 망념이 있는 것은 곧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낫이잖아요.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당념, 지금 당장의 염, 이 말입니다. 금념이죠. 지금 당장에 우리 생각에 망념이 있다는 얘기는 번뇌 망념이 있다는 거잖아요. 감정이 일어나고, 불만이 있고 할 때, 이게 다 염이잖아요. 이런 염이 딱 일어났을 때, 있어도 이 망념이 진실로 있는 건 아니다. 망념 자체가, 번뇌 자체가 무자성하고 공하니까. 그 논리로 들어가면 분명하죠. 그것이 진실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생각에 반야를 행한다면,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한자가 여기에도 진유가 있고, 여기도 진유가 참으로 있다. 여기에 반복되죠.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있는 것이다. 망념은 진실로 있는 게 아니고, 반야는 진실로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구조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당념의 유망 하더라도 망념은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염의 야행, 요거는 반야행이죠. 염의 반야가 행해지면 이걸 진짜 있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뭡니까? 진짜 있는 것은 뭐뿐이다? 반야뿐이다 말이다. 진짜 있는 건 반야뿐이다. 우리한테 진짜 있는 건 반야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불교의 세계관 차이죠.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디폴트 값이 뭐예요? 우리 죄인이잖아. 죄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종교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놈 인간들이 말이야. 말 안 듣고 에덴 동산에 그 좋은 데 갖다 놨는데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뱀한테 유혹 받아가지고 쫓겨나서 우리가 왜 에덴의 동쪽이라고 왜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에덴의 동쪽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재밌어요. 이게 에덴의 동쪽이란 말은 에덴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서쪽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 서방 정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나 극락이나 다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람들은 서쪽을 이야기할까? 왜 서쪽을 더 좋은 곳이라고 내가 있는 곳이 동쪽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원래 그 신화가 나온 지리적인 구약의 전설은 다 중동 지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지리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심성적으로 우리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을 질 때, 노을 지는 우리 밤에 노을 지는 거 보면은 마음이 참 쩍쩍해지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 하루가 산다는 게 정말 힘들었던 거겠지. 일반 대부분의 노동자들, 노동으로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나절을 잘 보낸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왜냐면 먹이 사냥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래도 이제 가족들 있는 곳에 와서, 그날 하루를 보내고 이제 밤이라고 하는 어떤 안식이 있는 때가 이제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저녁 노을이 지면 고된 노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러면 해가 지는 그 광경을 모든 인류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탁 지는 그 붉은 노을이 끼는 그 모습들을 옛날에는 뭐 밤에 TV를 보겠어, 뭘 보겠어. 그런 걸 항상 보면서 저쪽 어딘가에 해 지는 저기에 해가 절이 넘어가는 곳이잖아요. 하루를 만들어준 그 태양이 넘어가는 저기 어디, 거기는 마치 태양의 집과 같은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쪽이라고 하는 어떤 특유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또 에덴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운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그 찬송가인데 보면. 끊임없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강도가 그렇게 가는 거죠. 중세시대도 보면 채찍질로 자기 몸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잖아요. 가시채찍으로 등을 이렇게 막 해, 수도사들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딱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할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선에서는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더 뻔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건 다 조건 따라 생긴 거고, 수억급의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나무 아미타불 한번 외우면 극락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억급의 죄를 지었더라도 그건 다 허상이고, 망념은 진실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갖 망념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의식들, 내가 죄 지었던 기억들, 이게 다 이건 진실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반야가 진짜 있는 거다. 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덕의 관념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의 이야기를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들을 때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죄 지은 거 참여할 것도 없이 그냥 깨닫기만 하면은 다 끝나냐? 그런 데 대한 저항감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 이야기 하다가 스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준 이야기가 그러면 스님은 보니까 좀 나무아미타불 연부라더만, 연부라고 아미타경 독송하고 하더라고 그 스님이.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나무아미타불 일주일 하면은 극락 가고, 일주일 아니라 6일이라도 5일이라도 4일이라도 하루라도 그 사람 그 죄진 거 그건 누가 다 사해주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좀 그런 걸 건드린 거잖아요. 어떤 애를 죽였는데 그 엄마는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다가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그냥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기 아들 죽인 맞나?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도 마음에서 용서가 돼서 교도소 면회 가서
이제 나는 하느님에게 구원받아서 내 마음에도 이 벗어났고 당신도 용서하게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오기 전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내가 하느님한테 하느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가 완전히 뭐 멘탈이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그러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뭔데 지하고 하느님하고 그렇게 용서받느냐.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한 좀 저항심이에요. 종교 논리에 대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저항심인데, 요 똑같은 논리를 선에도 적용하고, 만약에, 불교에도 적용하면 똑같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조두순이나 연쇄살인마나 이런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하면 극락 갑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 사람들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종교가 안 되죠. 종교는 그까지도 넘어가줘야 되는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느냐.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교학적이고 선학적인 논리는 사실은 그게 허상이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원적인 이치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그럼 정토교에서 이야기하고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불교는 원래 그런 거 아니다. 불교는 원래 악업을 지으면, 죄를 지으면은 갚아야 되고, 자기의 인과가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럼 초기 불교에는 그런 논리가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례가 있어요. 앙굴리말라야. 앙굴리말라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앙굴리말라 이야기는 1000명, 사람을, 물론 99명, 나중에 999명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100명 가까이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손가락 자르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스승한테 속았죠. 근데 앙굴리말라는 본인의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수행하려다가 모함에 의해서 스승한테 속아서 어리석음에 의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10명만 죽였다고 해봐요. 10명을 죽였어. 10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도 부처님을 만나서 불법을 듣고 불법에 귀해서 아라한이 돼요. 분명히 나오잖아. 깨닫는단 말이야. 아라한이 되면 자기가 지은 업하고 상관없이, 전자에 지은 업하고 상관없이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가 결국 극락 갔다는 얘기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 종교적인 이 표현이 다른 거지. 똑같지 뭐. 그렇지만 어떻게 죽어요? 맞아 죽잖아요. 그 정도 괜찮지 뭐. 돌에 맞아 죽으면 왜냐하면 이미 생멸을 벗어난 마음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죠. 괜찮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자체가 이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자기가 몸뚱아리로 갚아야 되건 갚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본질적인 것이 벗어나는 것은 이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이 현상, 바깥의 이 모양, 그래서 모양을 자꾸 떠난, 죽는 것도 모양이고 사는 것도 모양이고 죽인 것도 모양이고 죽은 것도 모양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까르마를 이야기하면서 엄격하게 만약에 까르마만 갖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까르마더라고. 그 까르마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도 까르마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 따져가지고 말이 되게끔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도약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약해야 되든 아니면 그냥 이성 분별 이런 것들을 합리성을 놓고 도약을 하든 어쨌든 도약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도약을 해야 되는 지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종교는 생겨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합리와 이성은 만들어진 거예요. 합리와 이성을 절대 규칙으로 생각하는 요즘 현대인들이고, 특히 서구의 철학자들, 또 현대의 어떤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최근에 뭐 어느 스님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회는 없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스님 있어요. 예. 그 분은 나름대로 뭐 자기가 불교를 위해서 막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정말 윤회가 없다 그러면 불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생각해봐, 윤회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한생 살다 가면 되지. 뭐 한다고 뭐 수행을 하고 미쳤다고 그런 걸 해. 잘 먹고 잘 살다가 삶하고 살고 뭐 누릴만고 누리고 뭐 힘 좋은 사람은 권위 있게 누리고 돈 많은 사람은 마음껏 돈 쓰고 밑에 사람도 부리고 마음 놓고 내키는 대로 하다 살다가 한생 잘 살다 가면 되지. 죽었다 끝나면 윤회 없어. 네. 맞습니다. 그게 단면. 네. 그게 단면론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윤리와 어떤 계라고 하는 것들은 윤회를 기반으로 해야 그 까르마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무아론이고 윤회는 힌두교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는. 윤회는 힌두교에서 원래 나온 거지 부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윤회 없다 부정하는 거는. 참 이런 게 바로 딱 그냥 갈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절대적인 이원 분별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여기까지는 불교, 여기까지는 힌두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모호하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자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 부정하면서 하는 논리가 결국 비판점이어야 돼요. 절에서 천도제 지내는 거 이거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윤회가 부정되면은 천도제가 부정돼야 되는 그거 다 헛짓이다. 부처님 그거 하지 마라 그랬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어차피 그럼 죽으면 끝인데 무슨 뭐 천도제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 논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절에서 저것들 뭐 장사해 먹으려고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야기다. 결국 그 비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윤회 이야기하는 건 다 힌두교고 이런 너무나 단순한 논리, 너무나 단순한 논리들은 대부분 틀린 말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뭐 자본주의적이다. 뭐, 그게 불교가 결국은 제사, 윤회 장사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판이야말로 자본주의적인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딱 그냥 대립시켜가지고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선 무조건 비판하면서 윤회 부정하고 그분들의 의도는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자꾸 이런 계기가 나오면 하냐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그런 부분을 쓴 거거든요. 제 논문에도 그런 이야기 썼습니다. 바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불교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냥 세련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힙한 것 같고 그게 뭔가 전통을 전복시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스님 이야기하던 그게 단멸론이에요. 그게 전적으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고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고 그 사고방식은 결국 무엇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냐면 결국 자본주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세계를 더 자본화시키고 더 물질화시키는 사고라는 거예요. 국조단경 하다가 너무 이야기가 이쪽으로 나왔는데 이러다가 참 진도가 계속 안 나가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도 열이 올랐잖아요. 이런 생각이 올랐잖아요. 이랬을 때 결국 다시 이걸 시키는 건 뭐예요? 이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여기서 일어난 거고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거다. 우리가 이 자리를 정말로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단계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 공부를 하려면 조금 뻔뻔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보면서, 아, 그 사람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 다 이 자리에서 이 자성의 일이고, 또 내가 여기서 열어 올라온 것도 자성의 일이다. 그런데,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또 분별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런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여기에 힘을 계속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짧게 가져가면 짧게 가져갈수록 수행은 오히려 성공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뻔뻔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좀 뻔뻔해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실컷 해놔놓고 그렇잖아요. 실컷 해놔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퉁 쳐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되게 쉽지 않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문제나 요렇게 올라온 요 문제나 죽고 사는 문제나 사소한 어떤 거나 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계와 번뇌, 망념은 질이 다를 뿐이지 그냥 다 번뇌, 망념이에요. 그래서 요 마음이나 사람 죽인 거나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죽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저놈한테 찔려 죽였어. 제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 제가 우리 애 죽였어. 이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한꺼번에 다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다만 생각일 뿐이다 라고 이 자리로 올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맥락 없이 이야기해버리면 소시오패스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야공이라고 하는 사상은 김성철 교수님 그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그런 게 있는데 공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인간을 망친다 이런 말들 누가 요 말 논리만 딱 갖고 와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없네? 모든 게 다 공하네? 그렇게 하면서 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음모론자에 빠지죠. 그렇죠. 이제 거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되는 거죠. 자기가 분명하게 그 도리를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그 업을 그대로 받습니다. 요 도리에 분명해진 상태에서 그런 걸 딱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게 없어집니다. 자취 없이 정말 없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그 까르마가 없어져요. 까르마 없는 그 자리를 확연하게 알게 되면. 그런데 그 자리는 모르면서 까르마 없단 말만 하면 까르마 없다는 말 하면서 까르마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말은 뭐 맞는 말인 겁니다. 오늘 좀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좀 많이 바로 또 스톱이 돼버렸네. 자, 여기 일단 더 하죠. 닦지 않으면 범부고, 일념으로 닦고 행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일념으로 닦고 행하면, 물론 이거는 뭐 시간을 꼭 1분, 1초, 뭐 이런 말이 아니지만, 시공간을 넘어선 요 일념입니다. 닦지 않으면 범부고 일념으로 반야의 행을 닦고 행하면 법신이 부처가 갖게 된다. 전념에 미혹하면 범부고 후념에 깨달으면 부처. 그 전념, 일어나는 거는 무조건 전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올라오는 분노, 화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전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 분노 안에 있으면서 하면 결국은 저기는 나쁜 놈, 내가 저 사람들은 불교를 망치는 사람, 이게 진짜 불교입니다.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어쨌든 나누어짐 속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제대로 들어와지려면, 그래. 그러면서 이것이 후념에 이게 그냥 다 이 자성 안의 일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북종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깨끗한 것을 상으로 두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제일이니 머무름도 없고 가고옴도 없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로부터 나온다. 야, 이 말도 진짜 중요한 말인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는 했죠, 그죠? 3세의 모든 부처님이 그 안에서 나온다. 그 천수경의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 준재보살이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그죠? 이게 7억, 뭐 70억, 어떤 데는 7억 이야기하고 70억 이야기하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막 엄청난 수라는 얘기죠. 불모는 뭐예요? 부처님이 엄마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 대는 뭐 이 강조하는 거고. 준재보살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춘디에서 나온 말인데 청정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관세음보살 털구멍에서 부처님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털구멍 하나하나마다 부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억이나 되는 부처님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때의 관자재 보살 이름을 준재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자재 보살한테서 부처님이 나온다. 그럼 이게 결국 뭐의 상징입니까? 네, 이게 반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야를 불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도 불모고 관야도 불모고 그래서 그러한 일체 부처님을 넣은 어머니신 준재보살님께 귀합니다.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 가잖아요. 우리 찬수경 하자. 찬수경 자체가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탄이잖아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 망상을 타파하셨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제일이란 것은 최상법의 대승법을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찬탄한 것이다.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내왕이 없다는 것은 정해가 평등하여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 삼독을 전환하여 개정해를 만들었다. 야, 이것도 참 멋있는 말들이죠, 그죠? 삼독이 뭡니까? 탐, 진, 치. 탐욕을 개로, 개가 절제 아닙니까? 그죠? 절제고. 진은 화내는 거잖아요. 이 정은 뭐예요? 정은 평정 이런 거잖아요. 마음을 평온하게. 치는 어리석음이잖아요. 해는 지혜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치환시킨다. 전환시킨다. 그러면 이 개정에는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성의 개, 자성의 정, 자성의 이 뭐 뒤에도 뭐 설명 그런 거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이 번뇌를 이렇게 보리로 다 만든다는 거죠. 가능한 가장 근본 원리가 어떤 겁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다 자성에서 나온 거다. 다 그냥 자성이란 말이 와닿지 않으면 그냥 우리 마음에서 다 나온 거다. 그냥 내 마음 안에 일이기 때문에 내 한 생각만 바꾸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 마음이 본성에는 반야가 그대로 청정한 반야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청정한 반야에 의해서 실체 없는 탐, 실체 없는 진, 치가 저절로 싸그라들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